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무성한 저수모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유관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지진과 폭우와 기근 등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요동치고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으로 요동치지만 저희들에게는 평온한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와 보라 전도를 다짐하였사오니 잘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온 세계 만민들이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구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폭우와 기근 등 여러 가지 재난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더욱 경성하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움받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도 베드로 같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삶의 현장에 잘 적용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5절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부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33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그 자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이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요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오후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지요? 아니면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예, 누가 빨리 대답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이 없는 은혜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순절 당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베드로의 대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상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방언은 그 예언에 따른 성령의 역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 기초하여 말세의 도래와 새 시대의 예언의 성취를 소개함으로써 성령 강림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등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는 말세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의 노임 혹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림이 본질이지만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 혹은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는 것 등 그의 모든 차원에서 생존과 행복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데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그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걸 승규라 그러는데요. 높아지심과 성령 강림을 연결시키고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논증적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길기도 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고 적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크게 5 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단원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역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5절에서 28절 시편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29절에서 32절 다윗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33절에서 35절 승천하신 후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36절 결론적 선포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을 음미할 때에 새로운 발견과 이해와 적용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역사 22절에서 24절까지죠.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정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확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부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중들을 부른 호칭과 사뭇 다르지요. 처음에는 뭐라 불렀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청중들의 혈통, 유대인 혈통과 더불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에 비중을 두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 종족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본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호칭은 그들이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비중을 두는 호칭, 즉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아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서도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그죠? 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에서는 저 에돔, 지금 말하면은 중동 국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에돔, 에서 족속들입니다. 형제간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순수한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것은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너희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논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의미죠.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청중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오늘 오전에도 했잖아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켜 쓰는 말이 나사렛 사람인데 그 당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했던 나사렛이란 지명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멸시와 고난을 당한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청중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면서 핍박하지 않았나? 이제 회개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정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들,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들, 개혁에서는 기사라고 그랬고요. 표적들, 각각 의미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인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내어주신 바 됨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고나 또 예수님 무력해서 처형당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미리 철저히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른 것이지만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한 것은 유대인의 책임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 손을 빌려서
군병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님의 전반적인 지상 사역을 설명하고 2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지만 매우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무죄함, 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시편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 이 첫째 대시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거하셨고 그럼에도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는 25절에서 28절까지에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것임을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저 이 말씀 읽을 때 처음에는요, 야, 이게 뭐냐, 다윗이 말했는데 나는 그랬으니 나는 다윗을 의미하는가,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그러니 본절에서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베드로는 24절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여기서 나는 장차 오실 성자 메시아를 가리키며, 그러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은 누굴까요? 예수님 앞에 계신 주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배웠다라는 표현은 항상 마음에 두었다, 항상 마음에 두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보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내 혀가 즐거워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또한 입술이 찬양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대위협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육체적 부활까지 이룰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음부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본절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썩도록 버려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사망의 상태에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길은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구나 보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실제로 그 길을 가야 돼.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소망과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대지 다윗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그걸 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논증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2절까지 다윗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자, 29절에서 32절까지는 위에 인용된 다윗의 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심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자, 이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22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보다 훨씬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혈통적 측면을 강조해서 유대인이라 불렀고 22절에서는 구약의 언약적 측면을 강조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렀으나 본절에서는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 혹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아마 그 예수님 당시 사도 그 오순절 당시죠. 그때는 그 다윗의 무덤이 사람들 볼 수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조상 다윗은 죽었다. 무덤이 여기 아직 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함으로 죽어 무덤을 남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자,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자, 그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왕인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누가 다윗이 이제 그것을 알았다는 말씀이죠. 자,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지금 이제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제 죽을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식 후손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죠. 이 구절에서 그 여호와의 맹세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제 요 언약을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되어 온 내용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가운데 그 성취를 기다리던 언약이었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맹세하신 것을 들었잖아요.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맹세를 기본으로 해서 미리 내다보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 물론 이게 옛날에는 원래 그 당시는 미래형이었어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고 육체도 썩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적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미래의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자, 32절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 예언대로 이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증인이다.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며 사도들 모두가 그 일의 증인됨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되지, 큰 되지.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성령을 부어주셨음.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성령이 부어졌다는 말씀이죠. 33절에서 35절. 자, 34절, 3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결과로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라는 표현, 높임을 받으시고, 이 표현은 지상에서 천국으로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 육신이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성천을 통해 다시 영광스러워지셨다. 다는 신분적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들림받아서 귀한 곳으로 갔다. 높임 받았다. 높임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심 승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죠? 자, 본문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자,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이라는 표현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 막 방을 하는 현상이죠. 그 현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그 자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부터 이제 35절, 요 34절에서 35절까지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뒤에 나오는 주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주께는 하나님께, 내 주께는 이제 바로 그 뭡니까?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그 말입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이게 내 발 받침대, 이걸 이제 옛날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등상, 발등상. 좀 쉬운 말로 발 받침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잘 번역한 것이죠. 자, 내 원수들을 내 받침대로 삼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원수 사탄을 완전히 항복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은혜 보좌로 나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내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최측근이라는 의미와 능력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잖아요. 우의정이 더 측근이죠. 맞습니까? 네, 우측. 최측근, 또 능력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우측, 좌측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상징적 표현이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승귀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베드로의 결론이 36절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던 용어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던 의미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만유의 주제 그 찬송 불렀잖아요. 만유의 주관자, 만유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헬라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본절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이심을 실정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감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즉 그리스도 대신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바른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오순절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통일된 하나의 성경이며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 1세기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서로 마주 보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